셋째 날입니다. 확신하는 삶. 죽는 것도 유익하다. 깨우실 것이다. 그리고 끼어 있는 듯한 고통이라고 하는 뜻밖의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셋째 날에 이 페이지가 준비된 까닭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옥중에서 맞이할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어찌 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셋째 날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확신하고 있다라고요. 네, 옥중에서 죽는 일, 그것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여러 믿음들을 다시 한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깨우실 때까지 그냥 모르는 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셋째 날 전체 다루는 이야기는 죽음으로 대할 문제, 그것은 모두 현실적이다. 어떤 입장에서 현실적이다라고 했는지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쓰는 말이 서로 어긋나고 있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겠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 부분 23절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몇몇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에 해당되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될 듯 싶습니다. 이 구절은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에서 떠나 지금 주와 함께 하늘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연구하는 본문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심지어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득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놨는데요. 이득보다는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익하다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듯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인 것, 그것이 우리의 증언이 될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요. 이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실제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또한 인식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을 때 즉시 천국에 간다면 나사로의 경우는 어땠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낙원에서 나흘간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야,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너를 땅으로 다시 부르신다. 낙원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교재 본문에 쓴 까닭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에 예로서 나사로를 예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에 곧 갔다는 것이 잘못된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흘간 지냈는데 천사가 와서 미안하다. 낙원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류를 다룰 때 그것의 논리가 결론까지 가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을지라도 바울 역시 이 땅에서 죽는 날 그가 하늘에 곧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꿈도 꾸지 않는 잠과 같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그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증언했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선은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의 해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지금 고난과 죽음을 겪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죽음으로 눈을 감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잠깐 후면 그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으로 데려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나은지를 말하는 것은 분명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살아서 남을 것인지 무덤에서 쉴 것인지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도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떼쓰기를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확신하는 삶.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대조.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죽는 것 역시도 유익한 일이다. 죽은 자들, 실제로 죽은 상태이다. 모르고 쉬고 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하나의 유비일 뿐이지 곧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오히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끼어 있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는 것과 소망으로 죽어 있는 것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묶어서 대답해 보시길 바라봅니다.